한 철학자는 무지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는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하기불사 증망하고 사회불악 직텐이라.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사례가 어두워지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배운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배운 것이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판단해보고 그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하면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치를 따지지 않죠. 자신이 원하는 말, 자신이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자매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그 교회로 가겠다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자매님에게 아들이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우연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에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자매님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들어올 때마다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감각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려고 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미신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따지지 않고 근거 없이 믿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여러 가지 말 있잖아요. 시험 치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근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이상한 여러 가지 어떤 미신 신앙을 기독교에도 우리의 감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이 명령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대언자가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대언자가 선포한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짜, 그 메시지도 가짜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각에 따라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그렇게 운영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면 바른 성경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농사를 잘 하려면 농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런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하들이 왕을 왜 공경하죠? 그 왕의 권위 자체를 보고 우리가 신하들이 말과 행동을 조심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높으심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각, 내 감정,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각보다는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원인과 해법을 성경 말씀을 보고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허락해 주셨을까? 나에게 뭘 요구할까?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해법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또 내 힘을 어떻게든 이 과정을 넘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힘이 붙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본성은요, 원망할 누군가를 찾게 되거든요. 힘이 붙여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미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간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스러운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느냐 존중하느냐, 이 차이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적용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 익숙한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뭘 변해. 하지만 성경은 변화를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통해서 우상숭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말 해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다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거부해요.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요. 그럼 부모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또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안 들어요. 변하기 싫어해요. 귀 닫아버려요.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야 라고 무시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예레미야서 7장 24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이 악한 마음이 계획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조금만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폭발하죠. 미워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가 비록 좀 싫어도 양보하고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불편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원래 그걸 싫어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하지만 또 이렇게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쉐마.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아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세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거부해요.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듣는 것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좋은 성적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실제로 오래전 십몇 년 전인가요? 제가 들었던 말인데 통계 조사해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냐니까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았대요.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시험 문제 낼 때 학생들이 막 틀리길 바라고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들 별로 없을 거예요. 변별력 있는 문제 몇 문제 빼놓고는 다 맞추길 바라죠.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걸 학생들이 소화시킨 걸 기쁨으로 여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낼 때는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막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듣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맞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할까요? 아니면 잘못 살기를 원할까요? 잘 되길 바라요. 부모가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네 고집 내려놓고 네 하고 싶은 거 빼놓고 내 말대로 살아봐라. 그럼 네가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변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봐야 그때서 변해요. 후회하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후회할 때 변하더라고요. 언제 변해요?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당해보고 그때 가서 자세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 전에 예방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하길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징계한다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보고 후회를 해야지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변화가 필요해. 내가 너를 도구로 쓰고 싶은데 이대로는 안 돼. 조금 더 발전해야 돼.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래서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징계예요. 또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책찍질 하신다고 그래요. 네.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들죠.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잠언에 가서 보면 채찍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채찍은 끝에 가요. 옛날 고대에는 동물의 뼈 날카로운 거 있죠. 이런 것도 매달아 놓고 때리면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요. 자식 잘못돼서 그렇게 채찍질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 고통을 당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징계가, 그런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막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잠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마음속,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버림받은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받은 생각대로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면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교인들에게 막 뭐라고 말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포기가 되더라고. 포기가. 그럼 얘기 안 해요. 더 이상 냅둬버려요. 그나마 애정이 있으니까 가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지, 안 들으면 그냥 냅둬. 안 돼.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좋을 것 같죠. 목사님이 잔소리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사람은요 잔소리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거든요. 좀 빨리 일찍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 징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생각대로 내버려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낙엽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죄의 본성에 따라서 죄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빠지는 죄의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불의와 교만과 시기와 무자비함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다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기를 갖다 내세우기 위해서 교만해집니다.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양심이 무감각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행위가 자기한테서 나오면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잖아요. 양심이 무뎌져 버려요. 더 이상 그게 양심의 가치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증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예민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죄 앞에서. 반대로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가라, 성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인내와 기쁨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숱하게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의 보호하심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반대로 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분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던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 영웅들이 나오죠. 뭐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 다윗, 바울, 이런 모든 사람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항상 애롭고 가난했어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삶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여유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세기 교보였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려느냐?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사울은 처음에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전무후무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헐크 같은 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자기가 정욕을 채우는 데 썼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했지만 그 엄청난 비극을 피할 수는 없었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위대해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했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지 않고 감사를 돌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한다고 잘못 말했다가 온몸에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 안 했더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몸에 달아 자살하고 창자 터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하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망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 모든 지식이 이 성경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지,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내용이 이 한 권의 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평생도록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인생의 해답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미 성경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궁금증이 전부 다 해소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력서를 썼으면 꽤 됐을 거예요. 그렇죠? 타고나기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4-5개 국 빼놓고는 다 갈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우리나라 여권이 그래서 슈퍼 여권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타고나게 머리도 좋았고요. 말도 참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그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식에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분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나며. 제가 여러분들께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에 기록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체성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추격하면 저는 이렇게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사람들 살려내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맞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날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들어요. 내 고집을 따라가요. 내 고집대로 안 되면 화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록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더라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으로 다시 가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틀림없이 복 받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이 하나도 안 되더라,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뭐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자세히 살펴봐야죠, 뭐가 오류가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살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오세요. 금요예배도 오세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10년 동안 굴러야지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과거에 제가 석사과정 때 그러셨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야, 니네들 뭐 1년 내내 굴러봐라. 내가 하루 이틀 굴린 게 훨씬 더 빨라. 그때는 좀 잘난 체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게 맞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달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석사과정 때는 논문 쓰는 거 모르니까 아무리 쓰려 해도 한 문장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굴러도 잘 안 돼요. 근데 교수님한테 갖다 줬더니 교수님이 그냥 바로 써준 거,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고민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필체가. 그게 바로 전문가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뭐 노력하고 열심히 힘써도 10년 동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 만에 다 이루세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듣기를 특별히 사모하세요. 근데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욕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욕심을,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예.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구나.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다 보면 필요한 물질도 더해지는 것이고요. 건강도 더해지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하나님 믿게 되면 돈을 하나님은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신성 모드로 여겨요. 우리의 바른 신앙 자세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안내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자꾸 교회를 모여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특별히 듣는 것도 귀를 열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도요, 알아야 아는 만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힘들어도 매일 묵상 올리잖아요. 그렇죠? 매일 묵상 좀 읽으세요. 열심히 좀 읽고 지식을 알아가세요. 설교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매주마다 또 올립니다. 왜 그래요?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설교 들었으면 내일 되면 또 잊어먹으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 말씀이었지라고 생각이 나거든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였지 찾으세요. 거기에서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음판에 새기려고 또 새기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들어야 산다. 다시 한번요. 예,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은 다 즐겁고 막 기쁜 내용밖에 없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갖다가 아무나 딱 보잖아요. 넣고 딱 열면은요, 다 부담스러운 말씀들 뿐이에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요, 처음에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써요. 되게 부담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주면요, 사람들 많이 옵니다, 교회로.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담스러운 말씀들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소화시키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어려워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기 쉽나요? 어렵죠. 회사 가서 상사들한테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또 고객들한테 가가지고 어때요? 예. 좋지 않은 말도 들을 수도 있고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 쉬울 것 같으면 다 복 받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우리의 자세를 잡았을 때, 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알기 위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또 모르면 지체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모르면은 저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지체들이 열처녀 비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막 자기네 청년들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그냥 들어만 봤어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 테마 가지고 함께 얘기하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또 그걸 알려주니까 참 기쁘고요. 모르면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순종하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네. 자꾸 들으시려고 하세요. 알려고 해야 됩니다. 네.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네. 비록 그것이 내 마음과 동하지 않더라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와 화평,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